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또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로서 하루를 열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위기와 어려움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도 때로는 두려움과 그 염려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때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모든 상황들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다 아뢰고 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또 힘과 회복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세상은 줄 수도 없고 또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회복과 위로와 힘이 가득 넘쳐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본문들이 곳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기적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늘 완전히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수시로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를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때로는 몹시 곤란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큰 두려움과 염려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늘 생각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주가 되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과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7개의 표적 중 첫 번째 표적에 해당이 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가나라는 동네입니다. 이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렸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누군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주인공들은 아주 성대한 잔치를 열어야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녀가 하나됨을 선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기뻐하고 더 감사하기 위해 결혼식의 주인공들은 아주 성대하게 큰 잔치를 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관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깟 포도주가 좀 떨어진 게 뭐가 대수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로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를 주최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치르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죠. 그런데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손님들을 대접했던 음식과 포도주였습니다. 만일 잔치 중에 음식이나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단지 음식이 조금 부족하구나, 포도주가 조금 적게 준비됐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받은 모든 손님들을 모욕하는 일이었고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이 그만큼 이 혼인잔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음식과 포도주가 이 혼인잔치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은 주최자 신랑과 신부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어나서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결혼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저도 장가갈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나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꿈을 이렇게 자주 꾸는 편은 아닌데 악몽을 꿨습니다. 이 결혼식을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꿈속에서요. 그래서 나름 비싼 예식장도 예약을 했고 좋은 음식도 준비했고 굉장히 좋은 꽃들과 여러 가지 데코들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막상 결혼식 당일이 되니까 이 결혼식장이 완전 엉망이었던 결혼식장이었던 거죠. 다 엉망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결혼식장 군데군데 진흙탕 물이 막 여기저기 있고 막 말들이 돌아다니고 말똥 냄새도 나고 음식도 부족하고 이런 꿈을 제가 꿨습니다. 오랜만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잠에서 깼는데요. 말 그대로 악몽이었죠. 제가 주최한 이 잔치에서 정말 많은 손님들을 초대한 그런 자리에서 제가 준비한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엉성하고 엉망이라는 게 드러나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신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염려와 더 많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 많은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그 손님들을 모욕하고 그 손님들이 내가 이 결혼잔치를 가볍게 여겼구나라고 여기게 될 만큼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을 이 신랑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다행인 게 뭐죠? 이 신랑 입장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자리에 누가 계셨죠? 다행히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위기들을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시고도 충분히 남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죠. 예수님께서 신랑의 곤란함을 다 아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기적을 행하셨지요. 그래서 이를 통해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신랑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좋은, 더 맛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 주심으로 이전보다 더 크고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혼인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보다, 물론 이것도 엄청 큰 문제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 더 큰 위기가 몰려온다고 해도 아무런 걱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읽었고 이 요한복음 말씀을 많이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묵상은 또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떤 문제와 위기가 아무런 문제나 위기로 여겨지지 않겠구나 라는 묵상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 앞에서 수시로 흔들리며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만 늘 붙들고 믿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성도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그 어떤 문제나 위기들을 경험하지 않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늘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상상도 못한 부분에서 온갖 문제와 위기들이 몰려올 때 정말로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 삶을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문제와 위기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내 모든 문제와 위기들을 완전히 해결하시고도 남을 그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그 가운데 벌벌 떨며 이 땅을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히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더 나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도 정말 숱하게 경험해 오셨겠지만 이 눈앞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뿐인데 그때에 말도 안 되는 위로와 힘과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에 혹은 내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을 뿐인데 실제적인 문제와의 해결 없어도 관계의 회복이 없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말도 안 되는 힘과 위로를 얻는 경험 참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눈앞의 문제는 여전하지요. 나를 염려케 하는 그 사람도 여전합니다.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모든 상황들도 여전히 눈앞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주께 나와서 내 모든 것들을 아뢰고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주시는 그 힘과 위로를 우리는 늘 얻으며 여기까지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늘 매일 매순간 우리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로 나아와 내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이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절대로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성도들 안에 가득해지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여러 대적들과의 그 싸움 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8편 2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늘 우리를 그 모든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죠. 또한 예기치 못한 문제와 위기가 우리에게 수시로 닥쳐올 때도 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이 새벽에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 불쑥 찾아오게 된 어떤 문제나 위기나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가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말씀 한마디로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만끽하면서 누리면서 이 새벽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왕이 되어 주시고 참된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들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라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거나 환난에 빠뜨리거나 낙심에 빠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것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격을 주시기 위해 이미 다 준비해 두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 그 이상으로 늘 갑절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과 그 문제들, 그 위기들 앞에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면서 늘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내 삶을 완전히 인도해 가시는 내 삶의 참된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넘치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간절히 부르짖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참된 기쁨과 회복이 넘쳐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